오늘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파수꾼을 두어 방비하라, 파수꾼을 두어 방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쉬운 길을 갈 것인가, 바른 길을 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길보다는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보다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편안한 길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저 역시 목회하면서 이런 갈등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목회가 더 편할 텐데, 조금만 양보하면 갈등이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 마음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늦어 보여도 하나님의 길이 가장 빠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정로를 걷기보다는 우회로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 1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여도 결국은 죽음의 길이다.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좁은 길은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반대로 넓은 길은 편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갑니다. 그러나 그 끝은 멸망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이 선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느헤미야에게 저 조국 유다에 있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아우 하나냐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그는 그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수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조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협박이 있었습니다. 죽이겠다는 위협까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조금 타협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원수들과 적당히 협상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대답은 잘하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자꾸 사람에게 향합니다. 바로 이것을 시험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마귀가 그의 마음을 빼앗아 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영적인 공격을 계속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싸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을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벽을 쌓기 시작했을 때 원수들이 비웃었습니다.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느헤미야 백성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실제로 올라가기 시작하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느헤미야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심히 분노하여입니다. 아주 엄청나게 화를 냈다는 뜻이죠. 왜 원수들이 분노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실패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점점 완성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이 실패할 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공격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 사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면 사탄이 공격합니다. 가족이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잠자지 않고 공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이상하게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가 생깁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려고 하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깁니까? 봉사하려고 하면 갈등이 생깁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유다 총독인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원수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내가 아프면서 제가 요즘 많이 힘듭니다.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에어컨 바람 때문에 그 뜨거운 방 안에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요 제가 숨이 막혀요. 근데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지난번 정성진 목사님 주의 종을 통해 예언된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간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붙잡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너무 괴로운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 제 가슴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너무나 살아가는 것이 괴롭고 그 성도님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겨냅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잘 들으세요,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서 선지자 스가랴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122년의 역사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질 때 눈물 흘렸던 그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그리고 이 교회를 28대, 아니 31대죠, 제가 31대 이르기까지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 성전을 위해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이 성전을 세워갔던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넘어질 일이 많아요. 얼마나 낙심할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도 괴롭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빨리 고쳐주세요. 회복하게 해주세요. 네. 담임 사모가 건강해서 성도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마치 제 날개 하나가 잘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는 우리 강경제일감리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하루도 설 수 없어요. 저도 31년 목회했습니다. 적은 목회 아니잖아요. 이제는 편안하게 목회를 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것은 너의 능력과 너의 잘남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으니 낙심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은 자기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물맷돌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한 것도 그의 지도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다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업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온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저도 낙심하지 않을게요. 저도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힘을 내셔서 다시 하나님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사탄의 공격보다 항상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행동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행동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가장 크게 울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또한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4장 9절 이 한 구절 속에는 느헤미야의 위대한 신앙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원수들이 사방에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둘째,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행동을 얼핏 보면 너무 평범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행동하지 않고 기도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둘 중 어느 한쪽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기도하며 행동하는 믿음을 가르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성실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든지 또 사업을 하시든지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감나무에 의해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주원이가 2부 예배에 왔는데 제가 주원이에게 했던 말이 그거예요. 네가 열심히 수능 시험 준비를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주원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공부하라고 했어요. 또한 자신의 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잊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절대 잘난 척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인생이에요. 이 코끝에서 호흡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폐를 움직이시고 심장을 뛰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믿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다했어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오해하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다 해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노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홍수를 막아주실 수 없으셨습니까? 물론 그러실 수 있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뭘 만들라고 명령하십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방주는 누가 만들어야 돼요? 노아와 세 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한순간에 갈라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4장 16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뻗어 물을 갈라라. 아멘. 여호수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초롱성인 여리고성을 직접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침묵하며 돌았고 7째 날에도 순종하며 돌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수 있는데 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라고 하고 제7일 때는 7바퀴 도는 이후에 그때는 소리 지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순종을 보신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돌라고 하면 도는 거예요. 앉으라고 하면 앉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순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토달지 말고 아멘으로 따르는 것이 참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강경읍에 도시가스가 들어왔습니다. 도시가스 쓰고 계신 분들 있죠? 네, 혜택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도시가스를 아직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배관을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강경에 도시가스가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는 쓰지 못한다고요. 자,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너무 작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최정환 권사님 차량을 새로 구매하시고 제가 가서 기도해 드렸어요. 저는 차를 샀다고 하시는 분들 꼭 가서 기도할 때마다
안전벨트 먼저 매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동을 걸고 운전대에 손을 얹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주님, 제가 운전합니다. 이 운전대 잡아주십시오. 5초도 걸리지 않는 이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제가 체험을 해요. 제가 운전 자랑할 거예요? 자랑할 거 아닙니다. 내가 운전 잘해도 와서 들이받는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기도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발랏이 조롱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위협할 때도 기도했어요. 전쟁이 임박했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파수꾼은 깨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지키시면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는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은혜의 차례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움보다 믿음이 커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요? 목회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빨리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렸습니다. 요셉도 기다렸어요. 13년을 기다렸어요. 다윗도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 30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 속에서 믿음은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속에서 사람은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바뀝니다. 아멘.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는 두 손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칼바르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손에는 삽을 들었다.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손, 일하는 손, 믿는 마음, 순종하는 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만 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봉사도 해야 합니다. 전도도 해야 합니다. 헌신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만 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없는 봉사는 오래가지 못해요. 은혜가 없는 헌신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예배가 없는 사역은 메마른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먼저 느헤미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기도도 억지로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드셨어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붙잡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분도 목자셨고, 탕자를 기다리신 분도 아버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이 한 구절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낙심이 너무 깊으십니까? 문제가 너무 커 보입니까? 목사님이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내 삶에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문제가 없어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아프면서 저도 요즘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하나님 도와달라. 의사도 어찌할 수 없는, 아니 의학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모든 사방이 다 가로막혔잖아요. 이제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요. 저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신 성도님들,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느헤미야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느헤미야를 도와주셨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눈물로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던 하나님,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교회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 안 되면요, 나와서 앉아 계세요. 저도 요즘 새벽 기도 끝나면 평소엔 8시까지, 또 이런 주일날은 7시까지요, 요 앞자리 우리 박광원 원사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어떨 때는요, 막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왜? 누가 도와주셔야 되니까? 여러분도 누가 도와줘야 돼요? 믿을 빽이 있어요? 없잖아요. 얼굴 보니까 없게 생겼어. 누구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돼.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끝까지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참된 파수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기도하며 맡겨진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은정 집사 지금 2부 예배 참여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만져줘야 될 딸이에요. 하나님만이 고쳐줄 수 있는 딸이에요. 우리 공미정 권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저 홍성민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간증되어지는 우리 강경제일감리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으십시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파보면 압니다. 우리 가족이 병으로 고통당할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주님,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